한 글자 이거를 잘 주목하면 히브리서의 특징을 잘 잡아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한글로 더라는 글자입니다. 히브리서에 우리 한글 번역으로 더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 표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더 좋은 약속,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은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나오는 번역들을 전부 다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으로 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런 표현들이 헬라어 원어로도 정확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이손 또는 크레이톤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인데요. 사람 또는 사물 또는 어떤 상황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쪽이 더 낫다 또는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이쪽이 더 본질적이다 이런 거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비교하는 데 쓰이는 이 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전체 구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하고 신약을 비교하지요. 뭐 제사든 또는 제사장이든 또는 구약의 어떤 사건 이거를 신약하고 비교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모형으로 또는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모형과 그림자가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되고 완성된다. 이런 구조를 담고 있죠.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모형 또는 하나님이 말세에 보여주실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신약 시대에 와서 완성되는데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히브리서에 그래서 구약 성경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다른 책보다 유달리 구약 성경 인용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가만히 읽고 공부하다가 히브리서에 인용된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약의 어떤 인용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 서너 개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8장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봤어요. 6절부터 13절. 자, 이 구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인용된 말씀으로 말하면 8장 8절 88 거기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신약. 그래서 구약 신약 할 때 신약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세우신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양피지 이런 데 기록했겠지요. 그러니까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깨졌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그래서 돌판이 깨졌다. 이런 물리적으로 깨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깨지지 않을 언약을 준다. 그러니까 먼저 거는 대표적으로 말하면 돌판에 새겨줬는데 이제는 너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새 언약을 주실 때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 이거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사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이 새 언약이 성취된 증거,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표시가 뭐냐?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공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아주 중요한 이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저 유명한 믿음장에서 믿음,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작동하는 거지요. 말씀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이 위대한 메시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에서 어떤 말씀을 핵심으로 붙잡는 게 제일 좋을까? 여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영 목사님. 전체를 요약하는 대목과 그래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결론이 있는 그 대목이 있다면 딱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가 핵심을 잡기 쉬울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십시오. 뭐 이제 성경 읽는 분에 따라서 그 각도는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거기에 답을 하라 그런다면 히브리서 제일 처음 1장 1절 2절 그리고 13장 7절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1장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게 이제 종말이라는 때입니다. 말세라는 때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세는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그리고 특히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창세 이후로 모든 시간 흐름을 가장 커다랗게 셋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성령 시대가 제일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세, 이게 이제 성경적인 말세의 개념인데,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거죠. 하여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최종적인 형태로 말씀하신 거죠. 더 이상의 메시지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지요. 그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꽉 붙잡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상당히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히브리서 제일 중요한 걸 한번 붙잡아라 그런다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가르치며 살았던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다. 그들을 봐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